하나님을 모른다 하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말하고 싶지 않은 거죠. 약속의 자녀들이란 요즘은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또 휴게소 같은 데서 이제 잠깐 머물면 우동이라든지 한번 같이 먹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많잖아요. 기도를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서 대표 기도를 시키면 시험이 듭니다. 애들 안 되잖아요. 떠들어요. 머리 좀 떠들고 있다. 자, 대표 기도 누가 할까? 갑자기 조용하게 됩니다. 대표 기도 시키면 시험이 되니까 각자 기도하고 이제 오는데 전에는 그냥 기도할 때 그냥 방랑방랑 안 이렇게 먹었는데 짧게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하고 짧게 먹었는데 요즘은 이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 고백하는 게 참 아름다운 일이에요.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바라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까?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요즘도 식사하시면서 다른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는 고백들을 잘 하시는 줄로 압니다. 가정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른다, 욕심에 끌려가는 불신, 또 하나는 주님을 무시하는 불신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고 무시하는 불신, 또 실패에 집착하는 불신을 함께 살펴봤죠. 우리가 유혹을 이길 힘이 없을 때 자꾸 약한 생각을 하면서 결국엔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아예 그냥 죄를 지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까지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야 된다고 했죠. 유혹의 어떤 나에게 다가올 때에 내가 그 유혹에 빠져야겠다 이게 아니라 그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네 그런 게 아니라 반대로 생각해야 된다. 주님께서 내게 유혹을 극복할 힘을 주신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마쳤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쳐납니다. 자, 다행히 옆에 계신 분 바라보고 이분 자기 자신에게 한번 반응해 봅시다. 실패할 걸 생각하지 말고 반대로 생각합시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의 죄와 혹은 연약함보다는 주님의 능력을 신뢰할 줄 아는 우리 내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신념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신념생활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돼요. 주님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바라보고 연약한 말을 바라보면 무게를 죽일 수밖에 없죠. 도저히 아무것도 그 무엇도 이룰 수도 없고 도전해 볼 수도 없어요. 내가 운전을 지금 딱 하게 되면은 차를 타고 몰고 가가지고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져야 죽을 것 같아요. 이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운전을 하겠습니까? 못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운전을 하게 되면 주님께서 안전운행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도하시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권사님들이. 저희 어머니 권사님도 항상 제 차를 타시면 한 20분은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20분. 타셔가지고 내릴 때까지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기도하시는데 상당히 꼭 빠지지 않는 기도 제목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네. 선생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도와주시라고 말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항상 가능하는 거죠. 모든 일에 모든 일에 주님의 능력을 신뢰합시다. 유혹에 빠졌을 때에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유혹에 안 빠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자기의 몸을 버리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아주 자세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 제가 한번 전에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과연 누구를 위해서 내가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느냐?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줄 수가 있어요. 자녀들은 부모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정말입니다. 이게 그래요. 한번 물어보세요. 자녀한테 누구한테 물어볼까. 부모는 자녀에게 생명을 내어줄 수 있거든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생명을 내어주기가 쉽지 않아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라고 할 때,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영철 목사가 말하는 사랑은 뭐예요? 대신 죽는 거예요, 대신 죽는 거.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에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바라볼까요? 어떻게 좀 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하시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습니다. 왜 자신있게 말씀 못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어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어요. 이미 사랑하신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잘 들어보세요. 모든 분야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냥 뭐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신뢰하는 말이에요. 이것을 믿자는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자꾸 현실 이야기를 해요. 제가 현실 이야기를 가지고 전에 한번 솔로몬에게 여인 가나안 여인이죠. 메가톤급 믿음, 메가톤급 응답 설명하면서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설명을 했습니다. 현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할 때 조금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요? 진규씨, 예수님의 제자들 좀 이상하지 않아요? 만약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 진규씨하고 나하고 둘이 배를 타고 가는데, 응? 배를 타고 가는데 하루가 막 쳐. 진규씨 진짜 바다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내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나 잠깐 밖에 진규야 네가 좀 운전 좀 해. 됐어요. 근데 파도가 너무나 막 심하게 치는 거야. 좋아하지 날 깨워야 돼, 안 깨워야 돼? 깨워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진규씨처럼. 근데 우리 진규씨처럼 그렇게 생각을 못하고 저는 제자들이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왜냐면 예수님이 전도여행을 하시다가 얼마나 피곤했어요. 너무나 피곤하셔가지고 지금 배에서 한쪽에서 뭐 그 배에 뭐 얼마나 좋은 침대가 있었겠어요. 한쪽에서 지금 주무시는 거예요. 그것도 잠깐 여기 지금 건너가는 동안에 그 잠깐 짧은 바다라고 하죠. 호수라고 가는데 그 짧은 그 기간 건너가는 그 시간 건너가는 동안에 내가 눈 좀 빅찍게 하고 지금 잠깐 이제 누우신 거예요. 근데 풍랑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막 일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가지고 예수님을 깨웁니다. 깨우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마음이 참 얌전히 있겠죠. 정말 뭐 그때 가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이렇게 했겠어요. 예수님, 그냥 빨리 일어나 이렇게 지금 했을 거예요. 그죠? 저는 그걸 보면서 아이 세상에 예수님 그렇게 같이 있으면서도 메시아이신 걸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모르고 세상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깨우고 있냐. 그냥 믿음으로 그냥 파도가 가지고 탁 덮어버리면 거기서 예수님이랑 함께 배가 그냥 탁 침을 대면 예수님이 안 그래주시겠어?
그걸 그냥 몰라. 참 바보 같다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그 안에 있는 그 단어들을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 풍랑이 어떤 풍랑이었어요? 메가톤급 풍랑이죠. 메가톤급 풍랑. 거기서 큰 풍랑이 있네. 그게 메가톤급 풍랑이에요. 큰 풍랑. 이게 뭐냐면 지금 현실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직업이 뭐였어요? 대부분 어부였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걸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어부였어요, 어부. 평생을 그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베드로가 보니까 내가 평생을 어릴 때부터 우리 아버지 손 붙잡고 나와가지고 배 타고 다니면서부터 그물 손질하고 그 물고기 잡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 바다에서 어부로 살아왔는데 오늘 이런 풍랑은 처음 본 거예요. 이런 파도는 처음 본 거예요. 그 파도가 어때? 내가 좀 파도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죠? 이게 지금 배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는 거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가가지고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그게 현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예요. 평생 살면서 이런 풍랑을 못 본 거예요. 내가 어부로 살면서 이런 풍랑 못 봤던 거예요. 근데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부터 예수님께서 딱 일어나시더니 이들이 적은 자들아, 제자들을 책망을 하십니다. 나무라세요. 아까 제가 하시는 게 맞죠? 제자들을 나무라시는 거예요. 너희가 아직도 모르겠느냐? 그러니 뭐라고 합니까? 하늘을 보고 바다를 보고 바람을 보고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 보세요. 지금 평생을 살면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제자들이 보지 못했던, 그 어머니들이 보지 못했던 파도가 일어났었는데요. 이게 지금 이게 오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 이게, 그러니까 큰 파도를 보고 놀란 것보다 제자들이 그게 사라지는 것을 보고 더 놀랐어. 지금까지 평생 살면서 파도가 일어나면 어느 정도 이렇게 사라지는 거야. 이렇게 일어났다가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야 이렇게 바람도 좀 젊은 이렇게 파도도 사라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정상이야. 그런데 이런 파도를 본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잠잠하라 말씀하시니까 아주 단단해지더라. 거기서 아주라고 하는 말이 또 메가톤이란 말이었어요. 메가톤급으로 단단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파도가 일어났을 때보다 더 놀라는 거예요. 파도가 일어날 수 있지. 그런데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거기서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과연 누구시기에, 누구 예수님이시기에. 어때요? 우리는 이 말씀을 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왜 제자들에게만 일어났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의 능력이 그 당시에 그 바다 위에서 풍랑을 만났던 제자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내 머리 안에서, 내 생활 안에서, 나의 현실 안에서 자꾸 주님을 가둬놓고 있어요. 자꾸 가서 주님을 흔들어 깨우고 있어요. 좋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보기 위해서 주님을 흔들어 깨우신다면, 메가톤급 파도가 갑자기 메가톤급으로 잠겨져 버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주님을 깨우신다면, 그런 깨움은 예쁘게 봐주실 수 있겠죠. 하지만 아니에요. 그 불신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서도 힘들고 어려운 어떤 일이 다가오면 한숨을 쉬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하지 고민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전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민을 이겨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 했어요? 고민하지 마라. 고민하지 마라.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네, 그 말씀을 그냥 붙잡고 의지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탁 터지면 어떻게 하지? 고민하지 마라. 고민하지 말아야지. 고민하는 시간에 차라리 기도하자. 차라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기도하자. 이것이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오늘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모든 분야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분야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전에는 환공, 핍기, 저기칼, 환란, 공고, 핍박, 기근, 적신, 인형, 칼인데 이제 핍박이 박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환곤, 박귀, 저기칼 줘야 되겠어. 이 모든 일, 환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는데요. 어떻게 이기느냐?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빌립보 사람 13년에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예요.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 우리가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된다니까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삶 속에 이것을 적용하지 않으려고 적용해봤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 버리셔야 됩니다. 그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 예수님은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분이시, 생명을 나에게 주신 분이시.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이 말씀이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왜 그들만 주님의 그런 능력을 맛봐야 되냐? 왜 바울만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도 저도 이런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서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여러분 것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 돼. 해봐도 안 돼. 그러지 마시고. 옆에 시간 바라봅시다. 다짐합시다. 신앙합시다. 신념에 빠지지 말고 신앙생활을 합시다. 예수님은 당신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 당신을 구원하실 수 있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다. 제가 오늘 길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 현실이 그 다른 어떤 사람보다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 파도가요, 다른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크고 무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만 기억한다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시고 자기의 생명까지도 허락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더해주시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질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실 때 어떤 간구를 하실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답은 딱 하나인 것 같아요. 나를 잘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 자신을 잘 믿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잘 믿게 해주세요. 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잘 믿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잘 믿게. 믿으십시오. 가짜로 믿지 마시고 믿는 척 하지 마시고
우리 믿읍시다.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제가 오늘 한 지금 5번, 6번, 7번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귀에 막 딱지가 내려앉을 정도로 계속 반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면요, 삶 속에 이게 적용이 안 돼요. 자, 적용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듣는 방법이 없어요. 저도 고민이 있다니까요. 고민이 딱 시작될 때 고민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잖아요. 모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현실 앞에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력이 되어주셨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고백을 하시다. 다시 한번 고백해봅시다. 예수님은 나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다가온 그 현실의 폭풍을, 그 현실의 바람을 너무나도 잘 바라보면서도 그것을 느끼고 그 속에 빠져 살면서도 그 모든 것을 잔잔케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이긴 힘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여, 우리가 신념 속에 빠져서 신앙생활 한다면서도 참을 자꾸만 주님을 불신하고 예수님의 그 능력을 외면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며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 다시금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며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통해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것을 적용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울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였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우리 내월서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능력과 기적의 은혜를 삶 속에서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참으로 주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것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 그 믿음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드리게 하옵소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 놓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우리 내월신들 되기를 소망하고, 바울처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끝까지 이 말씀의 소망을 놓지 아니하였더니 나에게 이런 귀한 열매를 주셨다, 나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뚝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이라도 예수님 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부르게 하시고 참으로 가슴 저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떨림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그 간구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아버지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